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기초,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건 이 세상의 물질 세계를 초월한, 문학적으로 4차원이라 그러지만 4차원의 어떤 그런 인간을 초월한 초능력적인 그런 신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면 이 3차원 물질 세계야 말할 것도 없이 승리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속에 기초가 잘 되었지 아니하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바람에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믿음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는 믿음이 100%라 내일은 0%가 될 수 있어요. 사람 마음에 따라서 믿음이 변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을 잘 추스려서 여러분 믿음을 이성과 경험이나 지식으로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지 말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문제가 응답되게 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회를 지켜주시고 세계 열방에 뛰어난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기초를 잘 알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를 믿는 이상 십자가 돼서 복음을 마음에 딱 새기고 이 정체성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절대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근원은 사랑입니다.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도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이웃과 배신하고 이웃과 불신하고 경계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아수라장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을 때 어둠 속에 사는 것처럼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칼을 들고 휘둘러서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이런 일들은 마귀가 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조그만의 책임도 여러분이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사람이 그래 살면 되겠습니까? 지금 한 4, 5년간 지금 계속 코로나를 비롯해서 계속 재앙이 오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줬으면 깨달아야 될 것이고 수해를 당하면 그것을 깨달아야 될 것이고 폭염이 오면 깨달아야 될 것이고 이제 태풍이 또 옵니다. 주여 이 태풍을 동쪽으로 불어서 벗어나게 하소서. 기도하면 예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면 나라를 살리고 기도하면 태풍이 순식간에 바람 머리를 틀어서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경험했지만은 우리 기도라는 이력이 그렇게 세다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못할 것이 없으시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분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이 물질 세계인 죄와 이름을 포함한 모든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처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람은 진리를 알아야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간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예언하시고 성취해서 말씀 육신이 돼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랑인 겁니다. 마치 아이를 낳아서 본능적인 사랑을 느끼는 엄마의 사랑 같은 그거보다 더 큰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결혼해서 목사가 됐어요. 자식이 없어. 그래서 친구 목사가 아들만 5이요. 그 아들만 5이 친구 목사에게 야, 김 목사 나한테 아들 하나 줄 수 없어? 내 마음이 너무 허전해. 하나 주지. 내 친구 줄 수 있어. 대답을 했어요. 저녁에 귀가를 해서 이들하고 함께 잠을 자는데 이 5 아들을 가진 친구 목사가 가만히 눈 뜨고 잠자는 아이들을 보니까 첫째 아들은 첫째 아들이라서 친구한테 줄 수가 없구나 이거. 둘째 아들은 너무 똑똑한데 이거 줄 수가 없어. 셋째 아들은 키가 장대하고 아주 미남인데 이거 어떻게 내가 줄 수 있겠나 저놈을. 넷째 아들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넷째 아들은 너무 약해요. 병들고 이거 약해서 저걸 주면 내가 내 마음이 안 돼. 저걸 내가 키워야지 어떻게 하겠어 이거. 그게 5째밖에 없구나. 5째를 가만히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놈 때문에 아주 먹기가 재미가 있는데 이걸 주면 또 안 되겠다. 그 다음날 고민고민 기도하다가 친구한테 가서 친구야 내가 아들이 5 있어도 너한테 한 놈도 못 주겠다. 미안하다. 그랬답니다. 모든 인생들이 깨닫는 것이 10손가락을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이상은 절대로 마귀한테 뺏기지 않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었으니까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 효도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재롱 피우고 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면 되는 그 이상은 없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슨 돈을 벌고 내 힘으로 뭐 위치에 서서 뭐 대통령이 되고 그런 거 별로 문제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하나님이 다 세워주시고 복을 주시고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도 굉장한 말씀인 것.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행운합니다. 행운아.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한 이상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놓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일한다고 여러분이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이성을 줘서 살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결과가 멸망차고 영생을 주시면 됐지.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합니까? 멸망치 영생을 됐죠. 뭐가 필요해? 사람의 사랑이라는 건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원하잖아요. 사람의 사랑은 사실은 나는 희생하지 않고 남을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사람의 사랑. 그걸 에로스라 그러는 게 에로스라. 그런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말하면 상대를 이용하는 것에 불과해요. 조건이 딱 사라지면 원수가 되거나 배반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다 보고 살자는 가정이 파괴되거나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가정에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어요. 이혼합시다. 50년 사는데 이혼합시다. 아니 여보 내가 당신을 평생을 이 몸 다 바쳐서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리게 하고 내가 모든 거 다 줬는데 왜 이혼하자고. 난 절대 이혼 못한다. 그 남편이 거절했대요. 아내가 하는 말이 모든 거 다 줬어도 가장 중요한 걸 안 줬어. 그게 뭐니? 그러니까 당신이야. 당신을 나한테 줘야지. 돈 주고 사랑한다고 살면 무슨 재미가 있겠냐.
남편 되신 남자 여러분 많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내에게 주셔야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 육신이 되어 피 흘려서 죄를 전부 뒤집어 씌워서 대신 죽어주신 전부를 다 주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가페 사랑. 사람의 사랑은 그렇지 않잖아요. 돈 주면 됐지. 그 이상 뭘 필요해. 자기는 마음대로 그냥 밖에 나가서 놀고 밤늦게 들어오고. 그건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 전혀 다르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과 에로스 사랑이라는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에게 좋은 것을 주면서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나 정말 중요한 자신은 주지 않는, 그거는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가정이 평안하고 파괴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엄마가 아들을 죽이라고 한다면 내 아들을 죽일 바엔 나를 죽이시오. 그 엄마의 마음. 엄마 자신을 준다는 거죠. 그게 아가페 사랑이야, 아가페 사랑. 그래서 우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 받은 행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와,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이런 감동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불신자는 그걸 깨닫지 못하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랑이 기록된 것은 창세기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바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에덴에서 쫓아내면 얼어 죽겠다 싶어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냅니다. 그냥 내보내도 될 것을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요. 양을 잡아서 그 내보내요. 이것이 사랑의 근원인 것입니다. 죄인이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사탄에게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것이 이제 사탄의 얘기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21절에 가보면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분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 이 사랑의 근원이 얼마나 큰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물질화를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세상 만물도 다 보이지 않는 소리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꽃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다 열매 맺는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소리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생으로 물질로 나오셔서 예수의 명찰을 달고 여러분과 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대신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그렇게 죽으시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란 분이 예수란 명찰을 달고 오신 독생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는데, 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딸도 없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으니 모든 걸 다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 주신 거,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닐까라고 의심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벌써 수천 년 전에 예언하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정확한 예언이 있고 정확한 성취가 있어서 거짓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육신 오신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후염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따라온 모든 저주와 죄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우리와 이제는 상관이 없는 그런 영역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호를 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살아도 성령이 나를 통해서 눈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손바닥을 움직여서 일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몸을 삼아서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몸까지 전부 다
이용해서라도 성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11조나 착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단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꾸 행함을 따지고 행함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절대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고 성경은 딱 못을 딱 받고 있어요. 네가 아무리 거룩하고 정죄를 살았다 해도 넌 죄인이야.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그 말인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정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믿음으로 나는 의로운 자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사용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기만, 그 판단하고 뭐 그걸 이해하려고 예를 쓰고 그럴 필요 없어.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 그러면 내 안에서 믿음을 인정하는 성령이 나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일하게 만들어 주셔서 성공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성이나 이런 지식으로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고 차라리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말하는 것은 성령이 시켜서 하신 말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면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럼 아무도 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성경에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격이 없어 우리에게. 그저 믿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선하고 착한 행실로 나아가는 것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악한 행동을 가지고 잘 살겠다, 내 욕심을 가지고 남보다 잘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열심히 공부해서 남보다 더 뛰어난 1등이 돼서 내가 대통령이 돼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결국 성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성공자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총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스스로 노력해서 선물 받은 것이 아니니까 항상 감사하고 항상 믿고 하나님 은혜에 감동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감사한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감동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러면 십자가의 복을 믿고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확신과 사명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이 택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택한 이유, 복을 주신 이유가 다 성경에 써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받은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세상에 빛이 되어야 돼요. 깜깜하고 더럽고 추하고 어두운 노숙자 같은 마음과 생각과 모습을 전부 벗어버리고 세마포를 입고 우리 성가대처럼 저렇게 똑같이 세마포를 입고 누가 봐도 하나 되고 누가 봐도 사랑이 넘쳐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신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세상에 빛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공동체가 힘들어요. 아무리 믿고 동문회하고 친목단체를 해도요 거기는 그냥 싸우고 전자고 판단해서 또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가대처럼 성가복을 입고 같은 사상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하모니로 살되 성격이 다르고 성질이 달라도 서로를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소프라노는 좀 너무 크게도 안 되고 엘토도 너무 적게도 안 되고 정확한 지지하는 모습을 따라서 화목을 이루는 것이 빛이고 그것이 사람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고 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불구덩이에 들어간 사람을 그냥 들어가십시오 그러고 놔두면 안 되잖아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값없이 선택하시고 값없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믿음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어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지나간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그냥 지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는 목사님 너무 시대가
뭐 발전이 돼서 뭐 전도하면 전도도 받지 않고 뭐 힐난하고 너나 잘못이다 그러고 희롱하고 지나갑니다. 그게 속상해서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요 불구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걸 건드리지 않는 자가 누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지금 그러잖아요. 뉴스 보도 보십시오. 칼에 찔려서 피 흘리고 누워있는데 심폐소생술 하는 10대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죽은 데 그걸 지나간다는 건 사람이 아니죠. 똑같습니다. 우리 구원의 반열도 지금 불구덩이 들어가는데 그걸 내가 가만히 보고 너 지옥 가 너 돌 필요 없어. 그거는 빛이 되지 않고 그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죠. 만나는 자마다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보십시오. 그 말이 어려우면 사람은요 창조주를 알아야 살겠더라고요. 창조주 한번 만나보시죠. 그래도 권면을 해서 그 불덩이 굴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불타장 끌어내야 되겠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해요. 불신자도 그렇게 칼에 쓰러진 자를 심폐소생술하고 그리고 두리번거리면서 그 자가 다 달려오지 않나 망을 보면서 사람을 살다고 그러잖아요. 전도는 그런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엄청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한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좌석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내가 누가 기도한 데 보니까 이 텅텅 빈 이 교회를 채워 그렇게 기도해 기분이 되게 나빴는데 왜 텅텅 비었어? 빈 자리만 좀 채워달라 그렇게 기도 좀 하세요. 내가 깜짝 놀라서 그 기도를 듣고 빈 자리만 좀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텅텅 비게 왜 텅텅 비어 교회가? 좀 이렇게 절대 긍정적이고 좀 뭔가 좀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생각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뭔가 좀 서로가 위로가 되면서도 함께 한 명 설 이룰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뉴스를 보면 정말 기가 차고 한숨이 차고 TV 꺼버립니다. 불등에 간 사람에게 내 마음이 좀 불편하고 내 체면이 좀 저 사람을 수준도 안 맞는데 전도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로 가면 안 됩니다. 선생님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권면은 해줄 수는 있잖아요. 창조주 한번 만나보십시오. 내가 창조주 안 믿고 살다가 창조주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왜 안 믿는지 모르겠다고 간증하면서 예수를 싫어하면 그 이름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불구덩이 간처럼 끌어 당겨서 내 불편함이 있고 나를 희롱할 수 있고 뺨을 때릴 수도 있고 내 체면에 손상이 와도 좀 붙잡고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유언같이 하신 말씀 여러 군데 말씀이 많아요.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도 너는 온 천하에 되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하나님은 이 전도하는 걸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 나라의 국민 정서를 염려하고 여러분이 걱정하면서 나라 민족을 삼아 기도해 보십시오. 불신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전도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건강하고 사회가 신뢰 사회가 되고 칼잡이를 갖고 돌아다니는 놈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나만 뭐 집 안 나가면 된다. 그런 이중의 생각을 갖지 말고 정말 우리가 민족이 옛날 동방예주국처럼 조용한 날 아침에 나라 천국 같은 그런 나라처럼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국민이 되게 하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사회가 이렇게 변질되지 않거든요. 무서워서 못 산다고 그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그럼 죽어야지. 뭐하러 살아요? 살려면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도를 열심히 해서 상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령이 하신 모든 모습을 다 보고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는데 그 민목수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성령님이 다 내 안에서 함께 계시니까 계속 보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민한 영적인 감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서 상 받는 효자 효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 자녀가 칼 안 찔리고 삽니다. 좀 폭을 넓혀서 안목을 넓혀서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내 사는 것이 급하고 참 문제가 급하고 질병이 급하고 다 급하지만 내 마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다 보면 질병도 싫어지고 떠나갈 것이고 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선시해야 될 것을 무시하고 자선책을 자꾸 갖다가 우선적으로 살다 보니까 믿음 자체가 기초가 흔들려서 무너지게 돼요. 그것이 기초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선과 자선을 잘 갖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